샬롬. 4월 4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한 번 더 합니다.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아멘. 예,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들어가게 됩니다. 열왕기상 1장에서 3장을 오늘 같이 읽습니다.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. 1장입니다. 다윗이 노쇠해지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 요압과 아비아다를 끌어들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. 인간의 야망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기온샘에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십니다. 이 권력을 향한 인간의 계략과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. 아도니아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지르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줍니다. 2장입니다. 다윗은 임종 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. 그 핵심은 단순해요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. 이후 솔로몬은 왕권을 위협하는 아도니아, 요압, 시므이를 차례로 처리합니다. 냉혹해 보이는 이 과정들은 실은 다윗 시대의 미결로 남겨진 죄와 혼란이 정리되며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.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굳게 선이라는 말씀이 이 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. 3 장입니다.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"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." 이렇게 하시죠. 솔로몬은 재물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.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한 기도였죠.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. 장 끝에 두 어머니의 판결은 지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능력인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. 오늘 방금 이 부분 3장 16절에서 28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밤사이에 아이가 죽었죠.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. 그런데 그날 밤 한 아이가 숨을 거둔 겁니다.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. 그저 그 밤에 죽었더라고만 하죠.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한 어머니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이제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. 새벽이 밝았을 때 이제 다른 어머니는 자기 품에서 싸늘하게 굳어 있는 아이를 발견을 한 것이죠. 자기가 아이가 아닌 아이인 거예요. 근데 이 두 여인은 이제 창녀였거든요. 성경은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. 그 증인도 없고 문서도 없고 뭐 그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처지였죠.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왕 앞에 솔로몬 왕 앞에 선 거예요. 두 여인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.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애라고 둘 다 말을 하는 것이죠. 증거가 없어요. 목격자가 없습니다.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? 없죠.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? "칼 가져와라." 그리고는 명령했죠.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씩 나눠 주라고. 이 순간 우리는 잠깐 멈추게 됩니다. '과연 이게 지혜인가? 이게 해결이야?'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. 그때 이 산 아들의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왕께 이게 아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"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."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은 이 자궁에서 나오는 사랑이 끌어올랐다.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. 곧 모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자녀를 위한 사랑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
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죠. 청하건대 이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는 말아 달라고. 그녀는 포기한 거죠. "내 아이입니다."라는 주장을, 자기 권리를, 자기의 승리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. 왜요?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여인에게 주어도 좋다라는 것이었죠. 여러분, 이 순간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.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게끔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. 솔로몬의 지혜는 이걸 꿰뚫었는데요.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붙잡은 여인이 아니라 아이를 내어준 여인이었죠. 사랑은 취하겠다, 내 것이다, 갖겠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. 요즘은 참 이기적인 사랑들이 많이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, 여러분, 정말 깊은 사랑은요, 잃어도 좋아, 그렇게 내어줄 수 있을 때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. 이게 역설이죠. 포기하는 순간 진짜임이 밝혀졌어요. 여러분,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 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?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. 이 헬라어로 봐도 에도켄이라고 해서 주셨다, 다시 말해서 내어 주셨다,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. 하나님의 사랑은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.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의 깊이가 드러났죠. 어머니가 아이를 내어 주었을 때 진짜 엄마라는 것이 밝혀졌듯,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당신의 진짜 사랑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.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꽉 쥐고 삽니까? 자녀도 붙잡고, 내 삶도 붙잡고, 체면도 붙잡고, 내 안전 안위도 붙잡아야 하죠. 그것을 놓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, 가장 깊은 사랑은 오히려 열린 손으로 산다는 거예요. 내어줄 수 있는 자만이 진짜 가진 자인 것이죠.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요,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 내가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꼭 드려보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는요,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, 이거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드니까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. 근데 주님도 권리가 있으시죠. 그런데 내어놓는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도 '내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 행사하는 게 아니냐.'라는 말보다 상대를 먼저 세워주는 선택을 오늘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작은 양보가 사랑의 훈련이 됩니다. 세 번째는요,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랑을 오늘 하루 마음에 품으시고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삽니다. 그 손을 펴서 주님께 드리기가 참 아깝고 주저됩니다. 오늘 주님의 그 내어 주시는 사랑을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열린 손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. 내어줌, 참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어 주신 그 사랑, 목숨,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작은 것들부터 내어 주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